사역하고 있는 부모님도 렘들 키우고 있는 우리 사역자들 항상 기억하고 그거를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 사람 속에 각인 뿌리 체질된 것이 언제 되어졌느냐, 그것이 거의 그 인생을 좌우합니다. 제가 요즘 이제 가끔 밤에 잠을 자다가 꿈을 꾸거든요. 참 제가 이제 늘 꿈을 꾸고 난 뒤에 일어났을 때에 아쉽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져요. 내가 다락방 전도운동을 만나서 25년 이상을 계속 훈련받고, 또 요즘은 제 나름대로의 계속 말씀에 집중하고 복음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도 밤에 꿈을 꾸면은 전혀 어떤 복음과 관계없는 꿈을 꿔요. 그리고 그 꿈이 뭐 하냐면, 어릴 때에 내가 복음을 잘 모를 때에, 내가 21살쯤 돼서 처음 교회를 가기 시작했고, 처음부터 복음을 제대로 아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20년 이상을 복음 없이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 20살까지 어린 시절에 내가 살았던 그것이 내 속에 잠재의식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무의식 상태. 쉽게 말하면 그게 내 생각, 마음, 영혼 속에까지 이미 뿌리들이 있단 말이잖아요. 그걸 내가 많이 느껴요. 복음이면 되는데,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못할 거 없지 않습니까? 이론은 그런데 세상은 어릴 때 복음으로 처음부터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어진 이것이 안 되어졌기 때문에 참 그것이 아쉽다는 마음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렘넌트를 제대로 살릴 수 있고 렘넌트를 제대로 키울 수 있는 비밀은 그 아이 속에 복음이 진짜 각인 뿌리 체질돼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이걸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제 우리 노예 이제 고시가 있어서 고시의원들 함께 면접을 보는 시간이었어요. 우리 지난번에 중남미 40일 집중 훈련할 때에 거기에 참석한 다민족, 특히 중남미 사람들은 크게 이제 아직까지 참석한 사람들은 두 가지 언어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브라데스로 온 사람들만 포르투갈어를 하니까, 그 포르투갈을 전문하는 포르투갈에서 그 말하면 브라질에서 자라서 신학 공부하고 대만에 거쳐가지고 한국까지 와서 지금 다락방 전도운동 계속 훈련받고 있는 이 선교사님이 계시니까 그분에게 다 맡기면 되는데, 이 스페시는 사실 아직까지 한국말을 능통하게 하면서 그걸 스페니쉬로 통역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한국 사람이 해야 되는데, 그 중에 혼자서 계속 못하니까 돌아가면서 일하는데, 그 중에 딸아이가 통역을 했는데 지금 신학교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목사고생 고시를 치게 돼가지고 참석했는데, 그 아이에 내가 이력서를 봤어요. 이 아이가 한국 아이인데 어떻게 이렇게 스페니쉬를 능통하게 하느냐 물어봤다니까요. 면접하는 시간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스페인에 가서 중고등학교를 거기서 졸업하고, 대학도 외국어 대학에서 스페인어를 전공한 거예요. 그리고 이 친구가 또 직장 생활도 좀 했어요. 신지 현지에, 그 말하면 중남미 현지에 다니면서
여러 가지 무슨 영업하는 일도 몇 년을 했더라고. 그러니까 스페니쉬를 거의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릴 때에 이 언어도 배운 경우에는 표시가 안 나요. 근데 조금 나이가 들어서 외국 가서 생활하는 사람들, 특히 미국 같은 데는 1세들은 거기서 거의 40년, 50년 살았는데도 영어가 능통하지 않아요. 그리고 발음이 시원찮아요. 늘 그것이 자기들은 뭐냐면은 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한국에서 한 3, 40년 살다가 어떤 분은 한국에서 상당히 성공했어요. 미국 같은 데 들어간 우리 이민자들은 거기가 좀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이민 갔거든요. 더 잘 살아보려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좋은 학교도 졸업한 거. 말하면 우리 한국에서 최고 알아주는 명문대학을 졸업하고 미국 가가지고 지금 거기 살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인데도 영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뭘 얘기하려냐 하면은 정말 렘넌트 속에 복음을 각인 뿌리칠 수 있는 서로의 기회라는 거예요. 그 기회를 놓치면 사실 힘들어요. 나이가 들어가지고 복음으로 답이 났다 해도 그것이 각인 뿌리 체질되는 데는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거의 잘 안 된다. 지금 그렇게 오랫동안 우리나라 훈련 받았는데도 1세대 목사님들을 만나면은 목회를 오래 했던 분들을 만나면 대화가 오직 복음이 아니거든요. 옛날 얘기 그대로 또 나오는 거예요. 그 체질이 나온다니까. 이게 참 어렵다는 걸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어디 보면 우리 사역자들은 한을 가져야 된다니까요. 이 기회 놓치면 다시는 올 수 없다. 이것이 첫 번째 기회며 마지막 기회요, 영원한 기회다. 이 기회 놓치면 결국은 이 아이에게는 실패나 다름없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7명의 렘넌트 가운데 아주 어린 나이에나 혹은 젊은 나이에 쓰임받았던 사람들이 어릴 때 벌써 하나님 은혜를 체험했고 복음을 체험했고 그 복음이 각인될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에 자랐던 사람이에요. 그게 누구죠? 요셉입니다. 요셉은 이미 어릴 때에 사실 17살 때 꿨던 그 꿈이 세계복음화의 꿈이거든. 어머니도 안 계시는데 참 어떻게 되냐 하나님 은혜요. 그 아버지를 통해서 복음을 받았겠죠. 그 외로움이 오히려 요셉을 하여금 복음에 집중하며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 수밖에 없도록 환경에 몰아간 거지요. 그리고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모세가 신앙교육을 제대로 받은 거는 사실 절대 때까지 시간 없잖아요. 그런데 애굽에서 40년 동안 공주의 아들이라면 최고의 지도자 훈련을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 최고의 말하자면 훌륭한 학자들과 또한 교수들과 또한 그런 훌륭한 지식인들 통해서 또 지도자의 훈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모세 인생을 좌우한 것은 절대 때까지 어머니가 각인시킨 그것이요. 그 복음 각인이 결국은 모세의 인생을 좌우했다니까. 사무엘 하다시피 사무엘은 저들 떼자말자 어디로 보냈습니까? 성전에서 자랐어요. 다윗은 비록 목동으로 있었지만은 벌써 목동 시절에 굉장한 은혜 체험을 한 사람, 굉장한 복음에 대한 비밀을 안 사람 아닙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건 보통 고백이 아니잖아요.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노라. 이 고백이 시편 18편 1편에 있는데 그게 보통 말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너무 어릴 때에는 원색적인 복음에 대한 것, 시청각을 이용해서 계속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하세요. 다른 건 말하지 마시고. 그렇지만 그게 잠재의식 속에 들어갑니다. 그것이 영혼 속에 들어가 버려요. 그럼 그 사람, 그 아이의 생각, 마음 깊은 곳에 이것이 들어가 버려요. 영혼 속에 들어간다니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아니, 그 어릴 때에 뭐 보고 생활했던 그게 왜 꿈에 나타났냐 말이에요. 지금 나이가 70 넘은데. 왜 자꾸 옛날 것이 그게 자꾸 생각이 났냐 말이에요. 그게 내 속에 뭐요? 그 후에 내가 각인 뿌리 체질된 거는 그만큼 깊이 안 박히는 거단 말이에요. 그 안에 오히려 어릴 때 내게 들어간 것이 깊이 뿌리 박혀 있다는 것이 표가 나는 거죠. 의식적으로 복음 각인하고 의식적으로 복음에 집중하려고 내 나름대로는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는 안 나오고 말이에요. 그걸 내가 이 근래 내가 아침 꿈을 꾸고 그런 나면 굉장히 마음이 서운해요. 이 나 뭐야 이거? 어찌가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느냐 이런 마음이 막 들더라니까요. 그래서 애들이 조금 크면은 CVDIP는 우리 이제 중고등부를 맡고 있는 교사들이나 교육자들을 말하는데, 평생의 CVDIP는 중고등부 때 이미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는 확실해야 돼요. 저는 늘 기도합니다. 중고등학교 때는 하나님의 천명, 소명, 사명, 그리고 달란트, 그러면서 내가 어떤 미션을 가지고 살아, 나의 전문성까지도 거의 다 결정돼요. 대학 들어가면은 본격적으로 뭐 해야 되느냐,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 도전해야 돼요. 62가지 삶이 몸에 각인 뿌리 체질되는 그 작업을. 대학생 시절 때 뭐가 결정해요? 평생 나의 미션이 나와야 돼요. 나는 목회자, 나는 선교사, 나는 앞으로 한 지역을 살릴 만한 중직자, 그리고 내가 평생에 교회를 살리는 절대 제자가, 3제자, 3중직자, 내가 3기업이라고 하는 이걸 언약을 붙잡고, 나는 경제인으로서, 산업인으로서, 나는 혹은 전문인으로서 이런 뭔가가 뭐예요? 대학 시절에 벌써 쭉 흘러 지금까지 많이 복음 각인 뿌리 체질되는 이런 과정들을 겪어왔기 때문에 이제는 거기서는 거의 완성 단계에 돼요. 대학 졸업하면 바로 20가지 전략 그거 가지고 이제는 전장 살려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 대학을 졸업했는데도 내가 뭐 하지? 이러면 안 되잖아요. 대학을 졸업했는데도 내가 어떻게 주를 섬기지? 어떻게 세계복음하지?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이미 나는 선교사, 어떤 선교사를 어떻게 헌신할 건가? 답이 나와야지. 그래서 바로 이제는 불신자 살리는 다락방부터 시작해서 지역 살리는 지교회, 그러면서 5 훈련에 대한 비밀과 그 다음에 시스템과 앞으로 미래 살 5가지 이 전문인 중에 내가 어떤 분야에 할 거냐. 완전히 교회 살리고 우리 렘넌트들에게 자기가 또 발판될 뿐만 아니라 하나의 모델이 될 만큼, 청년 때 벌써 그 청년이 결국 교회의 복음화의 주역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대로 응답받을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금 렘넌트가 성장하는 시간표를 잘 보고, 이 시간표는 뭐를 이 아이에게 집중해야 될 건가, 이런 것까지도 답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인도를 받으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보십시다. 여호수아가 드디어 여리고성 정복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길갈에서부터 여리고로 가는 도중에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칼을 빼 들고 서 있는 여호와의 군대 제장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대화 속에서 여호수아는 상대방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임을 알게 되었고 그 앞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그때에 그 군대 대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건은 지금 뭔가 중요한 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게 뭐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넜어요. 이제는 여리고 말하지만 가나안 정복의 첫 이 정복해야 될 장소가 여리고예요. 굉장히 긴장이 되겠죠. 아마 여호수아가 상당히 그동안에 많은 말씀을 듣고 큰 위로도 얻고 확신도 가졌지만 그래도 막상 우리가 전투에 나가면은 긴장 안 할 수가 없죠. 굉장히 긴장되어지는 상태에서 여호수아가 제일 앞장서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지금 여리고 가는 도중이에요. 그런데 저 앞에 어떤 사람이 칼을 딱 빼들고 서 있는 거예요. 근데 당신이 누구냐면, 당신이 우리를 위한 거냐, 안 그러면 적을 위한 거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자기 신분을 밝혔어요. 나는 여호와 군대 대장으로 이곳에 왔다. 천사인 거예요. 단순한 천사가 아니고 주석가에 보면은 그리스도다. 성자 하나님이다. 라고까지 얘기해요. 그러니 왜 가나안 정복하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려고 직접 하늘의 군대 대장 군대를 끌고 지금 하늘 군대를 끌고 이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하늘 군대는 우리 천사들이 눈에 안 보이잖아요. 보이는 형상으로 지금 왔지만 그러나 많은 하늘 군대를 끌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진짜 믿어야 될 내용이 뭐냐면 이게 눈에 보이는 영적 사실이거든. 분명히 하나님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모든 곳에, 중요한 일이 일어나는 그곳에 우리만 보내잖아요. 반드시 하나님이 하늘 천사를 보내거나 분명히 천사를 통해서 돕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께서는 중년이 있을 때마다 돕는 천사를 누구에게?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에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파송해서 도우시는 겁니다.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설명하겠습니다. 창세기 28장의 이 내용은 그 앞장을 쭉 읽어봐야 돼요. 지금 굉장한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 야곱이 자기 본집에 살지를 못해요. 아버지를 속이고 형님을 속이고 형님이 받아야 될 아버지의 축복을 지가 받고 여기에 사실을 형이 알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일단 큰일 나고 살인 사건 나겠거든. 그래서 피신을 시키는 겁니다. 형님이 네 형이 마음이 좀 누그러지고 노후가 벌릴 때까지는 네가 잠깐 외삼촌 집에 좀 피신해 있어라. 이렇게 가는데 아무 사람도 살지 않는 어떤 광야에서 이가 해가 저물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냥 말하면은 노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날 밤에 꿈에 주의 천사들이 야곱에게 나타났어요. 그게 놀라운 말씀하잖아요. 그것이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 21년 동안 거기에 있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역시 야복 나루터에서 거기서 기도하다가 누굴 만납니까? 그게 천사를 만나게 돼요. 여기도 사연이 길지요. 21년이 지났는데도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온다는 이 소식을 형님이 알고는 군대 400명을 이끌고 오는 거예요. 야곱을 지금 사실 해치려는 마음이죠. 마음이 너무 답답하고 하니까 야곱이 굉장히 고민하다가 여러 가지 인본지 원래 야곱이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이라 이래서 형님의 마음을 누그럽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인본지를 생각하다가 그것도 마음이 안 놓이니까 모든 가족들과 가축들은 앞서 보내고 혼자서 지금 약복강가에서 밤을 새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거기 누가 나타납니까? 천사가 나타나요. 밤새도록 천사가 씨름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천사가 야곱을 치니까 야곱의 지금 말하면 우리 한도뼈, 우리 엉치뼈가 부러진 거예요. 그래도 안 놓는 거예요.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절대로 당신을 놓을 수가 없다고. 거기서 얻은 이름은 뭐냐? 너는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런 중요한 어떤 일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도우시죠.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리고 지금 정부가 앞두고 중요한 일이에요. 마태복음 1장 20절에서 24절 이 내용은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그 과정 속에서 일어난 사건을 말합니다. 앞에 있는 내용은 뭡니까? 이 요셉이 마리아와 약혼을 했는데, 결혼도 안 하고 약혼을 했는데, 약혼녀가 임신했다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 깜짝 충격을 받고, 그래서 속으로 조용히 부끄럽고 창피스러우니까 파혼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날 밤에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얘기하잖아요. 내 아내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마리아는 지금 성령으로 잉태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예수라라. 이 사람이 바로 앞으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러면서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이 바로 성취되는 것을, 그 말씀을 천사가 직접 인용합니다. 그걸 알고 이 요셉이 그 마리아를 데려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태어나는 그 순간에 누가복음 2장 9절에서 14절 뭐냐, 그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을 지키고 있던 목자들 가운데 누가 나타납니까? 하늘의 천군 천사가 나타나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하잖아요. 그 소식 듣고 그 목자들이 직접 태어난 아기 예수를 보러 가잖아요. 그리고 난 후에 이 헤롯 왕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해치려고 하는 이런 것을 흉계를 알고는 또 천사가 누구에게 나타납니까? 마리아와 요셉에 나타나서 애국으로 피신 가라. 이제 또 어떻게 합니까? 그 너를 해하던 그 원수가 죽었으니까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라. 이 뭐 좀 천사가 지시하는. 그만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이 승천한 예수님을 바라보고 한없이 바라보고 있는데, 바로 그 제자들 옆에 흰옷 입은 두 사람이 말을 하는 거예요. 왜 갈릴리 사람들아, 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너에게 올려온 그 예수가 바로 그대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이다. 그 기쁜 소식을 전하죠.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게 뭐냐면, 하나님은 이 천사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를 도웁니까? 성도가 위기를 만났을 때마다 주의 천사를 보내어 도우시는 거예요. 그 전에 우리 전도다 목사님이 메시지를 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자기 교회 성도인데 바로 시기는 뭐냐면은 우리나라에 중요한 이 선거가 있어가지고 공무원들이 선거가 되면 얼마나 바쁩니까? 이래가지고
그 남편이 뭐 며칠 밤을 새워다 집에 오고 가고 하면서 또 이런 아침에 일찍이 또 이제 출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안쓰러우니까 애들을 불러가지고 아침에, 얘들아, 아버지가 지금 저렇게 힘들게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되겠냐? 오늘 아침에 우리가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자 하고 모여가지고 그 부인하고 자녀들이 같이 간절히 기도했는 거예요. 한 낮에쯤 되니까 자기 남편으로부터 전화 왔어요. 뭐라고 전화 왔냐? 차를 타고 택시를 타고 이제 급하게 가니까 택시를 타고 가다가 이 택시가 사고가 나가지고 택시 운전수도 죽을 정도로, 그리고 차는 폐차해야 될 정도로 차가 망가져 버렸는데 자기는 이 머리털ook 하나 상하지 않고 멀쩡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정확한 시간표에 기도하게 만들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 출애굽기 14장 19절에서 20절을 보면은 애국 군대가 막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잡아주기 위해서 따라오고 앞에는 홍해가 막혀 있고, 이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앞에 행하던 그 구름기둥 불기둥, 그 구름기둥 불기둥이 뭐냐? 천사예요. 그것이 옮겨가지고 두 사이를 딱 담을 쳐가지고 벽을 쌓아가지고 들어오지 못하더라고. 결국은 그 백성들이 다 이 홍해를 무사히 건너갔을 때까지. 위기를 만난 히스기야, 적군이 18만 5천 아수르 군대가 들어와서 완전히 이스라엘 초토화 만들고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 성까지도 이제는 함락되어질 위기 있을 때, 히스기야는 처음에는 두려우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썼어요. 가서 사정하기도 하고 뇌물도 주기도 하고, 그리고 저 애굽에 와서 좀 도와달라고 원병도 청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항복하러 가는 그 왕의 문서를 가지고, 항복 문서를 들고 어디 갔느냐? 성전에 올라가서 밤을 새워 기도했는데 성경을 이 밤에 주의 사자가 그 모든 적군을 치니 18만 5천 아침에 전부 다 시체가 됐더라는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 위기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 느부갓네살 왕이 큰 시장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다 절하라. 만약에 이 왕의 명령을 어기는 자에게는 불무보석에 넣어서 하형을 시키겠다. 사형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거부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7배나 더 뜨겁게 해서 그 불보석에 들어갔는데 어떤 일이 났어요? 지금 모든 왕과 백관이 지켜보고 있는 그 앞에, 심지어 이 두 사람을 사형 집행하기 위해서 불법으로서 던져 넣는 그 일을 하던 사람들은 다 죽고, 그 불 속에 떨어진 이 사람은 머리털ok 하나 상하지 않고 그 불 속에 있는데 세 사람 들어갔는데 네 사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가지고 느부갓네살 왕이 부르잖아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오라 하는데 나온 데 보니까 세 사람이라. 분명히 불 속에서는 네 사람이었는데 나온 데 보니까 세 사람. 그리고 이 옷도 끄스린 적 없고 불탄 흙 냄새도 안 나.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데 이 다니엘이 사자굴 모함을 쓰고 사자굴 속에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자굴에 들어가서 그 사자의 입을 주의 천사가 와서 그 입을 봉해서 해하지 못하게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혀서 죽게 됐을 때 그날 밤에 중년 제자들이 모여서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어떤 일이 났습니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옥에 갇힌 그 베드로를 건져냈습니다. 그리고 못된 짓 한 그 헤롯 왕을 불러가 버렸어요. 바울이 지금 로마로 가는 가운데에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10나흘 동안이나 하늘과 땅이 분별 안 될 정도로 굉장한 큰 폭풍을 만나서 지금 죽음의 위기 있는데
열날 때 되는 그날 밤에 이 바울이 배 밑에 나서 기도했더니 어떤 일입니까? 주의 사자가 나타났어요. 바울아 들어 말라, 네가 가이사 서야 앞에 서야 있고 이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의 생명을 너를 위해서 내가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이 배는 파손되지만은 그러나 이 배에 타고 있는 사람은 한 사람 생명도 손상을 입지 않고 다 구원받게 될 것이다. 그대로 됐어요. 세 번째는 천사는 어떤 일을 하는지 알아야겠죠. 천사가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하나님 함께 하시는 곳에 언제든지 주의 사자를 보내어 우리를 도우십니다. 시편 먼저 히브리서 1장 14절을 보는 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이 다윗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다윗이 이 비밀을 알았다니까요. 그 전에 시편 103편에 있는 다윗이 천사의 활동과 천사가 하는 일이 뭔지를 알고 있었고 그 천사가 어떻게 구원받은 백성들을 도우는지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거기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능력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께 수종 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너희 천군이여. 그리고 여호와의 지심을 받고 그가 다스려지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천사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했어요. 천사는 뭐냐? 하나님 만든 피조물이에요. 영적 존재예요. 그런데 그 천사는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다스리는 모든 곳에 어디든지 계세요. 여기도 계세요. 왜? 하나님 다스리는 모든 것. 이 교회는 보통 교회가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이것이 지금 하나님이 지배하는 곳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성취하는 분 누가 하느냐? 천사들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누가 행하느냐? 천사들이, 천군들이 행해요. 오늘 말씀에 결론을 맺습니다. 항상 오직 복음만 말하고 복음만 누리고 복음 운동해야 될 이유가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오직 복음만이 인생 모든 문제 해결의 유일한 답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결론 나야 돼요.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고 삼저주를 무너뜨리시고 성령 충만 주사 권능받고 증인되게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음운동 하는 거기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은 구원 사역을 계속하시며 복음운동하는 교회, 개인, 가정에 주의 사자를 보내사 도우시며 종합적인 응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생각하지 마세요. 진짜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사람은 아주 단순해요. 원래 신앙생활을 엉터리하고 잘 모르는 사람이 머리가 복잡해요. 뭐 오만 소리를 다 해요. 그러나 진짜 복음을 깨닫고 진짜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오직 복음만 말하고 오직 복음만 누리고 오직 복음 운동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만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주의 천사를 보내서 우리의 있는 모든 저주장을 끌 것이고 우리를 진짜 종합적인 축복을 주는 증인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기도 제목 하십시오. 요 앞에 결론 부분을 기도 제목으로 삼으라니까요. 하나님, 내가 이제부터는 오직 복음만 말하고 내가 복음만 누리고 복음 운동 하겠습니다. 요 말씀 그대로 내게 응답하여 증인되게 하옵소서. 그만 하면 돼요. 진짜 해보세요. 많은 성도들이 힘들어하고 있죠.
가정 문제, 경제 문제, 자녀 문제, 건강 문제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되지. 여러분의 능력으로 사단 이길 수 있습니까? 이 땅에 저주 막을 수 있어요? 못 막아요.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저주 재앙 막으시고 말씀을 성취하시고 하나님 직접 능력으로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응답받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평생 언약으로 붙잡고 평생 기도해야 할 제목을 발견합니다. 정말 그것을 오늘 결정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